오늘은 6월 25일이지요. 저희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 되는 해이고요. 또 우리 정전 협정 맺은 지 올해가 이제 7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정치적인 선언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빠짐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과 고통이 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바스는 욥기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오르는 것이 자연 법칙이지요. 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며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암을 통해서 이 원리를 체득한 분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때 전립선암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암 수술 전날 밤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내일 내가 암 제거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거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암을 고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몸의 암덩이가 사라져야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병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암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책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또 암 환자 가족들에게 제가 자주 추천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따르면 암을 낭비하는 11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한번 그 제목도 읽어보죠. 암이란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사람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광암 겪었었는데요. 이 방광암 진단이 내려졌을 때 저도 처음으로 검색한 게 이게 얼마나 생존율이 되는가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암이 방광 주위에 퍼진 경우, 그러니까 방광 근육을 뚫고 다른 장기에까지 퍼진 경우에 5년 생존율은 10%에서 17%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경우에는 40%에서 50% 그 정도 생존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암의 증상, 암의 원인, 암세포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암세포가 사람들에게 전염될까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기에 걸린 이후 기침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암이 전염됩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암에 안 걸린 분들이세요. 암에 걸리면은 문제가 다 나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검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이 전염되는가 이겁니다. 저도 그걸 검색을 해봤는데 다행히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암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암 치료할 때 약은 뭘 쓰는지, 또 치료약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제 안에 문제가 있다. 내 안에 좀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쪼그라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쪼그라들고 암이라고 하는 생각, 암이라고 하는 감정,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 이와 같은 걱정과 염려가 날로 커갔던 것입니다. 물론 암을 알아야죠. 암 환자는 암을 알아야 됩니다. 암 환자 가족도 암에 대한 치유법을 배우고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삶의 소망을 더 연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일이 또 다른 종류의 소망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무엇이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전기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은평로에 있는 그레이스 힐. 죄송합니다. 제가 뭘 만졌더니 태블릿이 Siri라는 걸 작동을 해가지고 희한한 행동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게 될 때 전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전원에서 플러그를 빼서 그 콘센트에서 다른 콘센트에 꽂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콘센트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힘과 우리 삶의 소망을 교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게 죽는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의사와 약도 소용없구나.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살리실 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고난의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냐,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느냐, 그것에서부터 이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거 발견하시겠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달리 말해서 뭐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일으킨 문제로 인해서가 아닌 또 다른 고난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당하는 징계와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또한 부당한 고난과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인데요, 슬프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극한 통증이 그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지요. 즉 선한 고난, 의로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못 올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이니 오히려 감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러한 고난은 고난받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의 실체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탁월한지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베드로는 의로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단순한 심리적인 기쁨, 가장된 기쁨, 심리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기쁨으로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시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 의를 행하는 중에서 당하는 고난, 주님만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나도 한번 들이받고 싶지만 침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조용히 곰곰이 참아내는 그와 같은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와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정반대의 고난이 있어요. 정반대의 고난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죠. 이런 때 그 사람은 죄악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경주 중이라고 상상해 보시죠. 달리는 중이에요. 마라톤이 됐든 10km를 뛰고 있든 5km를 뛰고 있든 달리는 경주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참을 달리고 있던 이 아이가 땅에 주저앉았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가 못 달리겠다고, 더 이상 못 달리겠다 그러면서 몸 상태를 체크를 해보니까요, 발가락이 골절된 걸 알았어요. 발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뭐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발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애가 발가락이 골절이 돼 부러져가지고 뛸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야, 힘을 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야 그만둬, 너 인내해야 해, 자신감을 가져,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용기를 북돋워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달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달릴 수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 골절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 아이가 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뛰는 걸 당장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눈물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탄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을 염려하며 우리의 행동을 중단해야 돼. 죄 짓는 일을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로운 고난에도 원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The Incredible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글 책으로는 진짜 크리스천, 가짜 크리스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책에 보시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 크리스천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들이 있는데 그 가짜 크리스천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렇게 썼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명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며 자신의 자리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가짜 목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자주 봅니다. 가짜들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가짜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로운 고난인 것처럼, 그것을 십자가 고난인 것처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가짜들의 특성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우리 시편 119편이죠. 119편 67절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고난을 겪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71절에서는 아예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없이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줄 착각할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나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인정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에는 고통이 따릅니다만 은혜가 따라온다고 하는 이 사실, 더 나아가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의 원리이기 이전의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겨울철에 나무가 더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산모의 산통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 제 아내가 이걸 설명을 할 때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꼭은 아니고 자주 그렇게 하는데 자기 손가락으로 제 팔을 심각하게 비틉니다. 아주 그냥 비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들이 이 통증을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얘기해요. 이제 안 비틀어도 느끼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도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해산의 통증, 아이를 낳는 통증,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와 같은 고통, 그와 같은 아픔, 해산의 큰 아픔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아이의 탄생,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전조 아닙니까? 새 생명이 탄생되는 가장 경이로우며 신비로운 일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던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이 악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떠한 고난은 생명의 신비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조 현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한다면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에서 얻어야 하는 은혜입니다. 의로운 고난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닮아간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인내로 견디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죠. 우리 러시아의 문학가 아닙니까? 이분이 교화 노동 수용소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맙다 감호가 내 삶 속에 찾아와 줘서. C.S. 루이스가 스승으로 불렸던 조지 맥도널드는 이러한 소망의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고난 중에 담겨있는 은혜를 발견하셔서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설교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하지 않고 우리 한국의 영성가 중에 한 분이 이현필 선생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문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 태산 출령 험치 않소. 방울방울 땀방울만 보고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 가시밭도 싫지 않소. 방울방울 핏방울만 보고 따라 가오리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바다끝도 멀지 않소. 물결 헤엄쳐서 건너가서 배우리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하늘 끝도 높지 않소. 믿음 날개 훨훨 쳐서 올라가서 배우리다. 오 주 예수 주님이여, 이 천한 마음에 계시오니 밝히 인도하여 꿇어 엎드려 비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